이 시간은 잠언 6장 29절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4부입니다. 4부로 잠언 6장 24절을 강의했습니다. 잠언 6장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보정과 게으름 이런 것들이 가장 대체적으로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잠언은 보면요, 이게 제가 지금 주일날 낮에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또 하고 있습니다. 설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바울 TV를 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강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 없는 내용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화를 이제 비유를 좀 들기 위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신 진도는 이것만 지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부모 때에 타고난 지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타고날 때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 노력을 하면 조금 나지 이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타고날 때 지혜를 안 타고난 사람들은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지혜는 뭡니까? 자연적 도태, 자연적 형성이 됩니다. 왜냐? 자연적으로 머리 좋은 인간들은 말입니다. 이제 공부를 좀 잘하잖아. 공부머리는 공부하고 또 뭐 기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공장을 해도 공장 큰 공장 할 거고, 머리가 좋은 인간들은 뭐요? 박사가 되든지 이제 머리가 좋은 인간들은 올라가서 판검사하고 뭐 이제 어떤 관공서에 정치인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알겠어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다 세상적인 아이디어, 머리 좋은, IQ 좋은 인간들이 물러 다 와 있어. 가면 다 와 있어. 그 의외에는 머리 나쁜 인간은 못 가. 그럼 어디 가느냐? 이제, 물론 농민들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힘든 일 쪽으로 다 가요. 농사 짓고, 힘든 일 쪽으로, 노가다 쪽으로, 건설 쪽으로 이렇게 다 빠져있는 게라, 머리 나쁜 사람들. 알겠어요? 건설 기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는 큰 재능도 없고 큰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이쪽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부부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얼굴 이쁘고 머리 잘생긴 것들은 다 고관 대작들한테 다 붙잡혀가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럴까? 예? 머리 보통 있는 사람들이 봉인처럼 얼굴도 보통 있는 사람들 다 서민 쪽으로 다 가게 되겠어요. 이 세상적인 흐름이야.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 지혜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우리 교회 사회는, 우리 교회 사회를 세상 사회로 자꾸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게 세상머리 싸움이잖아. 교회를 그래서 선택하는 거야. 그게 교회가 가장 큰 패당이야.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세상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룹끼리만 노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세상화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완전 망조될 징조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흐름을, 성령의 흐름. 알겠어요? 성령의 흐름으로 교회를 해요. 성령 못 받은 목사는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까 내가 했잖아. 성령이 곧 뭐다? 사랑이고 성령이 곧 뭐다? 생명이다. 생명 없는 인간, 영원한 날에 못 갈 인간을 목사로 만들면 뭐 하겠어? 봉사를 어디까지 가겠어? 언덕으로 밖에 가야지. 지옥으로 가지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 못 받았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유학 갔다 왔다고 머리 좋다고 그거 해놓으면 전부 교회를 전심하신 지역으로 껴있고 하는 거야. 네? 봉상기야. 봉사. 영식으로 봉상거야. 그게 머리 좋은 인간, 세상 머리 좋은 인간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흐름으로 선택해요. 성령의 흐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성령의 흐름을 배우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생명 있는 존재가 돼요.
그렇잖아. 사람이 사람 낳듯이 짐승이 짐승같이 사람 낳겠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성령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을 만들지, 목사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예? 내가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자식이 없겠나? 그리고 짐승이 짐승같이 똑같은 걸 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을 낳는다니까. 부모가 자식이 딱 지잡는다니까. 새카만 사람 나오고 새카만 사람 나오고 황희석이 나오고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이게. 절대 바뀌는 게 없다니까. 부모가 까만 흑인하고 황희석이냐고 같이 결혼했으면 그 듣길 수가 있지만은 까만 사람 만나면 까만 사람 나오지 절대로 흰색 안 나온다니까.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없는 목사는 성령 없는 인간들만 만들려고 다 지옥 갈 인간들만 만들려고. 그래 서울대 나왔다고 유학 갔다 왔다고 그 목사 우리 교회 모셨다가는 절대 안 난다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성령의 흐름이 목사는 알겠죠? 선택할 때. 그러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학교에 성령의 흐름이 있느냐, 성령의 흐름이 있느냐. 성령의 흐름이 없는 신학교다. 그거는 100군데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평생 다녀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 같은 일이잖아. 늘 이걸 생각해야 돼.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뭐냐? 생명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사랑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성령이고 사랑이 생명. 이 말은 이 세 가지는 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 이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꼬로가 되지.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꼬로 되느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령, 사랑, 생명.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사랑을 안 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뭐요? 사랑이고요. 생명이고 사랑이라니까.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영생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느냐? 안 된다고. 응? 네.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명철하게 되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뭐요? 총명이다. 요사에 보면 요 시편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략이야. 지략. 요사에 담은 지략입니다. 지략은 뭐냐? 네? 슬기지. 요거는 뭐요? 빼락입니다. 원래 설교는 잘 들으면 나와요. 잠언 2부 잘 들었어요. 슬기지, 빼락.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도 지자, 해자 뜻이 다르고 명철도 철 다 다르다. 다 하나 알아요? 지혜가 되었다 때 그 단어 책을 보고 찾아야 돼. 슬기지, 빼락. 이 지략이란 뭐냐? 슬기로운 깨, 그러면 슬기로운 깨. 슬기롭다. 이 슬기와 슬기롭다 또 다릅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슬기를 이제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슬기롭다. 알겠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딱 보고 그 사건을 빨리 파악하고 아주 명쾌하게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지략을 합니다. 옛날에 그 왕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략꾼입니다. 왕 옆에 오면 항상 머리 이렇게 노인네들 이제 경험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제 막 어제는 그 예를 들었는데 왕건이란 그 지략가가 모였는데 잘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 굉장히 사랑하는 장군 하나 죽었잖아요. 지매동에 그 묻혀있잖아요. 그거 묻혀있고
자기도 쫓겨나가지고 저 초록원 가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 반열 오니까 반달이 들어가 있다고 반열해서 이게 반열이 그 왕건이 쫓겨나. 그게 뭐냐, 이 지략가가 잘못했다. 이 슬기로운지 아직 사물을 딱 보고 순간적인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빼를 내는 것이 바로 슬기, 저 지략이다. 이게 어디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이게 세상 사람은 말에 타고난 지혜에 따라서 뭐요, 다 서울대 나오고 저대 쭉 그렇게 되고 정리되듯이 우리 교회는 뭐냐면 성령 받은 흐름들. 근데 세상 흐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그건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령의 흐름으로 결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나 교인이나 목사나 누구든지 가면 정녕 성령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신학교에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그 신학 다니면 안 돼. 그 사람은 헛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령의 흐름 없는 신학교를 막 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학력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는 학력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느냐를 배워요. 안 그러면 신학교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세상학교 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그 다음 지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명입니다. 다니엘이 총명. 알겠어요? 다니엘이 총명이다. 사무엘이,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이 다 총명한 자였다. 총명한 자.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뭐요? 성령 흐름을 우리가 이 여호와를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총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고 지략을 받고 총명을 받고 그렇게 지략한다면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 사무엘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또 다른 또 뒤에는 보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총명이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받은 거라. 성경은 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거라. 타고날 때에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총명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을 때 나도 받을 수 있다. 나도.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은 타고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총명까지 세상 사람들이 받지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밖에 없어요. 지혜가 좀 더 있다 없다. 세상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해가지고 지혜가 좀 더 있다 아니다 차이지. 명철 총명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요? 지금 아주 옛날로 말하는 왕옆에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략가라고. 알겠어요? 그만큼 슬기로운 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히려 뭐 슬기로운 꾀가 있는 사람 몇 사람 된다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걸 못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편 40편 16절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늘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혜의 영을 받고 명철의 영을 받고 지략을 받고 설교를 깨를 얻고 총명을 얻느냐, 달려과 같은 총명을 얻느냐, 그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주시는 그 지략을 주고 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천국이다. 그러면 그분이 내한테 그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 그분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의 영을 부어주면 명철이 되고 총명의 영을 부어주면
총명해진다. 그분이 뭘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랑이죠. 사랑.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어떤 사람은 뭐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사랑 종로죠. 종로. 자 6장 19절입니다. 그 이슬 말하는 망령된 정과 및 형제 사이를 이겨내는 자다. 그 이슬 말하는 망령된 정 이거 어떻게 보면 했는 것 같기도 한데 24절 하고 있었는데 응? 24절 하고 있었어요. 24절이요? 했어요. 24절로 사업도 했네? 네, 25절. 25절이에요? 넘어갔어. 어떤 사부가 아니고 이제 5부 같아요. 다시 바꿨습니다. 5부입니다. 3부가 아니고. 자, 이 25절 5부입니다. 5부. 그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당하지 말며 5부. 예.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완전히 분석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얼굴, 직업, 차, 배경 등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단계와 사기꾼은 좋은 건물에 사무실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적혔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집과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집은 없어도 사업하는 사람은 차는 좋은 곳 산다. 왜? 항상 차 가지고 사람 만나는 집 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도 좀 뭐 자기 집은 저기 놔두고 좋은 집 예?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를 내도 좋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세를 들여 사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오면 그걸 타고 다닌다. 왜?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먼저 보면 안 된다. 외모를.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기 전에 그의 모습 배경을 보고 이미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이다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접해야 되지.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다,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이쁘다, 무슨 사람 외모를 보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눈꺼풀을 흘리지 말며 이 말은 이제 미소 짓는 눈빛처럼 미소 짓는 눈빛 알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이 되면 사람이 이제 미소 짓는 눈빛을 한다. 미소. 예? 좋은 사람 왔다. 예? 좋은 분 왔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에 가면 여기 예도 있듯이 아가씨들이 막 아무것도 안 사도 들어갈 때부터 막 눈썹을 싹싹한 입꼬리를 올려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듯이 그 사람들은 그게 예의기라 예의를 갖추는 방안입니다. 그걸 이제 좋게 봤다가 그 지갑 다 털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좋게 보이는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 사람이 이제 줬다가 뺏으면 어떻게 위험에 되는 걸 빠진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여기에 똥구덩이가 있어. 똥구덩이는 알고 똥구덩이를 지나가야지. 똥구덩이 빠져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 더러운 걸 다시 씻고 어느 상태도 이런 거야. 마찬가지라고. 내가 사람을 외모로 봤다가 똥구덩이 빠진 강간이더라. 그 사람한테 속으면 그 똥구덩이 빠진 거예요. 그 다시 씻고 가려고 하면 힘도 들고 씻고도 냄새 나는 거야. 그게 처음부터 안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 사람한테 정 주고 아무 사람한테 호감 주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 26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계세요. 이제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이 말은 이제 음녀로 말미암아 여인이 다가와 유혹하는 것은 그 속에 사단이 배어 있는 음녀며 또한 악한 영이라는 뜻이다. 알겠어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제로 이 뜻의 배우에 뭐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재산이 많아도 음녀가 내가 음녀를 사귀면 어떻게 돼? 떡 한 조각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응?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음녀가 올 때는 뭐야?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노리고 온다는 거지. 요새 가만 보니까 뭐 재혼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다 하나뿐은 아닌데 뭐 대다수가 보면 아이고 뭐 아예 재산을 내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전지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 순수하게 만난 사람도 있는데 막 대다수는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막 1억 내놔라 2억 내놔라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어? 대다수가 그러더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결혼하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에 대다수가 그래서 음녀는 목적을 두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달라하는 사람은 뭐다? 음녀. 그 자체가 음녀기예요. 음녀. 결혼을 목적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이제 기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돈을 달라하면서 오는 것 자체가 음녀잖아요. 음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이잖아. 상대적. 예? 상대적이잖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 가고 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다 두고 가는 거라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안 되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결혼했으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알겠죠? 그게 결혼 그런 거지. 그건 음녀가 아니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음녀. 그 요새는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음녀가 되는 걸 만드는 거라.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돈 받고 한다 하던데. 나도 막 결혼하기 전에 내 얼굴 좀 보고 내 나이 좀 보고 지보다는 지남녀보다는 젊나? 또 반대로 저 여자보다는 내가 한 젊나? 돈 좀 많이 내놔. 그러면 자기가 음녀가 되고 음남이 되는 기라. 지가 음남이 되고 음녀. 지 스스로가 음녀 만드는 거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가 이혼이든 사별을 했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음녀가 틈을 안 탄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결국은 음녀는 뭐요? 음녀가 들어가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다. 이 쾌락이란 말은 이제 자기 육체적으로 내가 쾌감을 느낀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육체적 쾌감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음녀들이 보면 주로 이제 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뭐 내가 노년에 결혼해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저 놀러 가고 뭐 전부 그렇게 합니다. 소개하는 데 보면. 응?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음녀가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스스로가 음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아이고 이 남자 뭐 돈 있는 남자 좀 만나가지고 내가 막 놀러 나가 이때까지 놀러도 못 갔는데 놀러 나가고 막 재미나 즐기고 뭐 똑같은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 만나가지고 손잡고 저 놀러 나가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 스스로 자기가 음녀를 만드는 거예요. 응? 음녀. 사람이 살다 보면 놀러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목적이 그리 되면 안 돼. 목적이 되면 이 음녀 그건 뭐 된다고? 여기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떡 한 조각만 남는데 말이지. 그리고 여자는 있잖아. 여자 잘못 들어오고 남자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게라 자식한테 줄 게 하나도 없는 게 나중에 뭐 하나도 없는 게 다 떨어졌고 없는 게 어떤 사람은 죽기도 전에 다 떨어져가 벌써 도망가 버는 게라. 돈 떨어졌는데 도망가지 뭐. 음녀니까. 음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는 안전하지. 돌뿌리를 막 같이 베어먹고 살든지 나무뿌리 같이 베어먹고 살든지 같이 살지. 그러니까
이 음료를 아주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 결국은 말하는 물건, 내가 물건을 이야기했지만 물건뿐만 아니고 신앙이 뭐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 신앙이 다 사라진다. 신앙, 음료를 보시. 자, 여기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이제 위에 이제 26절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그러니까 음녀와 음란한 여인은 모두 영적으로 보면 뭐요? 지옥의 유황불이다. 유황불. 아까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이게 이 음녀 역할을 하면 뭐 나중에 남는 거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불이다. 불. 이 불은 성령불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성령불을 가져오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이 성령불을 가정에 가져와. 그러면 성령불이 타올라. 이 말 성령불이라면 거룩한 불이잖아. 그런데 이 음녀는 뭡니까? 오면은 유황불이라는 거야. 유황불. 여러분 유황불 경험 한번 해볼래요? 예? 다음 줄 한번 해볼까? 예? 유황불은 우리 중국에는 어디서 잘 쓰느냐 하면요. 꽃감 만드는 데 보면 유황 씁니다. 꽃감이 유황 연기를 씌우면 유황 연기가 들어가서 꽃감이 잘 안 변해. 우리는 그 유황 그거 집에 사놓고도 안 써. 왜?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이제 꽃감을 만들기 전에 꽃감을 깎아놓고 밑에 씌우면 그 이제 수분이 있거든. 그 광을 깎아놓으면 그러면 그 수분에 묻는 거야. 그럼 그 수분에 유황 성분이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황은 변질이 안 돼요. 영혼이 변질 안 되는 거야. 영혼이란 말은 그렇지만 지구가 끝날 때까지 유황은 변질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꽃간에 있으니 꽃간이 쉽게 곰팡이가 잘 안 펴.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면 보존력이 높아져. 사람한테는 크게 나쁜 건지 뭐 유황을 사람 먹이니까 그냥 훈연이니까 더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유황도 먹기는 먹어요. 그러니까 정제된 유황은 사람이 먹어요. 걔한다고 이제 먹는데 그만큼 유황이 근데 그만 밑에 꽃감을 이만한 포대에 놔놓고 이가 커요. 이 배가 되는 게 비닐을 또 입혀놓고 이게 한 2m 되는데 또 입혀놓고 유황을 얼마나 하냐면 애들 스푼 티 스푼 딱 요만큼 딱 이 새끼손가락 여기 요만큼 해가지고 음정을 한 마디 해가지고 딱 여기 놔놓고 신문에 불 붙여가지고 딱 불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러면 파란 불이 나오는데 콧구멍에 말입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그냥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불이 무서운 거야. 기절이 팍 나와. 알겠어요?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그걸 이렇게 풀면 연기가 푹 나가 있어. 그러면 다 간에 배이는 거야. 근데 뭐 요만한 게 말입니다. 얼마나 맵고 매운지 연기가 얼마나 매운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닐을 걷으면서 우리가 조금씩이잖아. 그래도 그런 독합니다. 그 여기에 그 부황불이다 유황불, 그 지옥불이다 지옥불. 결국은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음란한 여인에게 따라가는 것은 유황불을 받아들인 것이고 유황불을 안고 자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보면 사람이 사별할 수도 있잖아. 기분 나쁘면 뭐 이혼할 수 있겠지.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돈을 요구하거나 뭐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건 음녀야. 그 사람은 오면 어떻게 돼? 돈 다 빼먹고 신앙 다 빼먹는다 그 말이지. 그런 사람은 뭐요? 자기만을 아는 사람. 자기만. 뭐 먹자, 놀러 가자, 즐기자.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집 가든지 장가 다시 가면 안 돼. 그건
신앙도 다 팔아먹고 재산도 다 팔아먹고 그게 뭐예요? 음남이야. 음남. 그런 사람이 있길래 성경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뭐요?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싫어하는 자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을 대지 않겠느냐. 숯불. 이제 이건 사람의 불을 품에 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품에 품는 것도 뭐요? 결혼하는 것도 남자를 그런 남자를 결혼하는 것도 뭐요? 이 유황불을 자기가 품고 자는 거다. 절대 이제 구원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28절은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그의 말을 지키나. 숯불. 그러니까 숯불을 밟듯이 바로 지옥의 유황불을 밟고 사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 사람을 안고 사는 게나 그런 사람을 우리 집 가까이에 불러들이는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밟고 산다는 것은 우리 집에 뭐요?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성경이요 없는 건 절대 안 적어 놓습니다. 있기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극소수의 예는 적지 않습니다. 대중화적인 것을 적어놨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대중화적이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음녀를 품고 자는 음남을 품고 자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결혼하는데 여자는 가까이 안 해. 남자도 여자를 가까이 안 해. 안 할 수가 있어. 나이가 들면. 알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오시는 예전에 있을 때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나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되니까 내가 나이 많아서 80대도 다시 결혼한다니까. 80대도.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성적 교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삶을 위한 목적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걸 숯불을 밟듯이 그 숯불을 바르는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도 음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품고 안 자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경외하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말이겠네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지금 장만은 뭘 기준이냐?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영혼이 산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죠? 그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없으면 혼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옆에 전도해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음녀가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바보 온달이 데려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짝꿍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살듯이 세상 사람도 그런 예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말은 뭐 어떻게 되겠나?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남의 아내를 통관. 그리고 남의 아내란 말은 이제 교제를 갖는 것인데 역시 이들 역시 음녀에게 속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음녀에게 속아서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 그 말 알겠지? 음녀에게 속아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를 면치 못하리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여자를 만져도 또 그런 것 해도 안 된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남녀 관계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망녀. 보통적으로 보면 여자를 많이 만나고 남자 이런 거 보면 그 목적이 뭐겠어요? 여자하고 교제를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어제 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꽃제비라 그러죠. 꽃제비.
제비를 그러잖아. 제비가 뭔 말입니까? 여자를 자꾸 해가지고 교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요? 여자 홀딱 빼앗기고 그런 거 말이야. 약점 잡아가지고 자꾸 돈 빼앗으면 그걸 꽃제비를 그러잖아. 꽃제비. 그게 음녀라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뭐요? 그게 음녀다. 음녀. 조심해야 된다. 6장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니와 그랬더니, 그러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이게 쭉 이제 나오다가 이제 도둑에 대해서 이제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도둑질 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정한다고 말이야. 배려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 도둑질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듯이 창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도 이제 뭐요? 조심해야 된다. 다 잃게 된다. 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는 법이다.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 그 도둑질도 조심해야 된다. 어기다. 예를 들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여기 오면 맞죠?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자, 동침하는 자 이 뜻이 이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무식한 자다 이 뜻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겠죠. 간음이란 말은 이제 억지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걸 지혜와 명철을 팔아먹고 머리는 무지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계속 상함과 능력을 받고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들 위에서 이제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또 음료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면 상함과 능력받는 상함이란 말은 채찍질로서 몸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채찍질하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경찍질. 그렇게 자신의 몸이 뚝뚝 떨어져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그 말. 능력은 뭐냐면 업신여겨 욕보이는 행위를 당한다. 업신여겨 다른 사람들이 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업신여기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은. 자, 34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제 남편이 이제 분노한다. 알게 되면 분노한다. 그리고 원수 갚는 날에 뭐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보복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은 뭐요? 보상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보상받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용서가 잘 안 되니까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러한 것들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